인간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요. 영혼 안에 참된 자유와 평강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 또한 하나님의 구조 안에 설정해 두셨어요. 아담이 외로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됐지만 뭔가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안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는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수평적인 우리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것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실현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위해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은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지구상의 유일한 장소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곳에는 죄가 없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 그 임재만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로 회복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게 되시는데 그 시작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모세, 다윗 등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종결이 어디서 끝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나게 됩니다. 한 장소에만 국한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만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것, 에덴 동산같이 죄가 없는 곳,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만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시선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말씀 준비되었나요? 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왔군요. 자, 시작. 피조물이 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오늘은 그냥 성경을 찾으면서 함께 말씀을 듣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영광을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어둠의 중물 가운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들의 태도는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의 태도와 같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새로워졌지만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있고 또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고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에 썩어짐이 없는 이 땅의 삶보다 더 기쁘고 자유가 충만한 우리 이성훈 조사님이 하신 그 땅. 재미없나 봐요. 썩어지지 아니할 새로운 육신을 입고 살아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또한 바라보며 꿈꾸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 지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 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지만 이제 우리가 바라볼 그곳,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곳, 죄가 없는 곳, 육신이 되살아나는 곳,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나얼 씨 아시죠? 이분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2012년 열린 첫 솔로 정규 앨범 기자간담회에서 나얼은 기자가 다음 앨범은 언제 내고 싶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앨범이었으면 좋겠다. 얼른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해서 나얼은 이것은 자살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현재 감사하며 살고 있다. 단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셨던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의 단지 바람일 뿐이고 내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살 것,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함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완전하고 더 새로워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너무 가고 싶다는 이 인터뷰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예, 나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이야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때가 온전히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지만 아직은 이 땅에 사는 것은 희미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얼이 고백했던 그 고백은 지금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희미하게 주님을 조금 어렴풋이 알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나 정말 거기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이 삶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갑니까? 또한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만 이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나쁜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까지도 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이 특징들을 보면 아픈 것이 없고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는 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뭐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는 것이, 야 이거 봐라, 내가 쫓지 않느냐, 내가 진정한 치료자다, 나를 믿어라, 이런 차원에 내가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다, 너희들에게 줄 수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질병이 없는 것, 저주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막 침투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에요. 불완전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특징들을 성령을 통해서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뭐 병자들 고쳐도 야 치유 나았다, 치료자시군요,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 이 땅에서 소망이 없지, 너 그렇게 살아가지, 근데 내가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한번 맛볼래? 이러면서 막 치유를 통해서 귀신을 쫓는 사역을 통해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 사람들에게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자에게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이런데 너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일원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초대하는 것이, 너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내가 보여줄게, 너 그 나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단순히 귀신을 쫓고 뭐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뭐 권능 이런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 꿈꾸며 살아가라, 내가 이거 보여줄 텐데 너 컴온 함께 가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도 있지만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다시는 밤이 없고 이 등불 햇빛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얼굴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그 교제,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특징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귀신도 쫓고 병도 쫓고 병을 쫓자, 병을 낫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곳에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그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막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좀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또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서기관도 이것을 굉장히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서기관이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통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서기관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그냥 너가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는 거, 그거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내 안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차이점은
한 끗 차이지만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이중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샬롬, 그 평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그 거기에 있었던 그 특징, 그 사랑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또한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초대교회 가운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었던 것은 바로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우리 현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나요? 여러분, 한국처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한국처럼 이렇게 말씀을 막 쪼개서 분할해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를 하는 데가,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씀이 없나요, 우리 가운데? 성만찬이 없나요? 있긴 해요. 정말 이 초대교회와 우리 지금 현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만을 바라보고 그리워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제가 회복돼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만찬, 이 두 가지를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놓았어요. 말씀은 아마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있었던 예수님의 관련된 말씀들을 잘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듣고 기록하여 그것을 예배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무슨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를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사도가 죽을 때까지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절대 빠뜨리지 않고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고 너희가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받고 바로 성만찬으로 이어집니다. 성만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실천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실제적으로 이 안에 모인 공동체가 실천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냥 셀 모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건강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깨지고 상처받고 서로 분열된 사람이 많지 않다고 저는 믿지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가요?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사람은 뭔가 관계적으로 무너질 때, 불화가 있을 때 이 양심 안에서 견디지 못해요. 그냥 괜찮다면 그 사람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분열이 없었을까요?
사람들과의 다툼이 없었을까?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만찬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쌓아왔던 이 형제 자매를 미워했던 마음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갑자기 막 녹아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그것이 성만찬을 통해서 회복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 있는 교회도 맞지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해야 더 맞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이 계속해서 그들의 매주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저는 굉장히 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왜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놀라운 찬양이 있고 이런데 왜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잘 느껴지지 않죠? 그것은 단순해요.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분열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해결받지 못해요. 또 와서 말씀은 듣는데 뭔가 해결해 갈 수 없고 또 고민만 쌓여갖고 그 다음 주 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반복되면 깊은 막 불신이 생기죠. 그러나 초대교회 가운데는 매주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해결하고 갔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황선영 간사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네, 우리 성만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성만찬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성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성만찬 하면 그냥 뭐 하나의 의식, 뭐 그냥 하는 거, 뭐 눈물도 없고 뭐 그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런 거, 그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된 계기가 여러분 침묵기도라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하는 집회가 있는데 정말 침묵만 하다가 마지막 날 성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다 무릎을 꿇게 해요. 그래서 그 원 안에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뭐 의식하듯이 그냥 야 여기 먹어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이 성만찬을 통해서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과 사랑이 그 현존하시는 그 사랑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막 그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를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봐왔던 성만찬 아무 감정 없었던 성만찬이 아니라 거기서 막 제가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 주님의 떡과 피를 마실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상징적인 거지만 이것을 내가 함으로써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이렇게 녹아지는 또한 이웃을 향해서 미워했던 것들이 녹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성만찬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 집례자가 떡을 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거예요. 이것을 나눠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찢기신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우리들이 계속 찢기고 나눠주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빵을 나누고 그것을 계속 뜯음으로써 그것을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혈을 마시는 자도 한 형제다.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정말 이 성만찬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사랑과 그 평화가 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주고 먹고 포도주를 주고 먹고 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이것을 할 것이에요. 제가 성만찬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조금 그냥 빵을 드릴 거예요. 셀 리더에게.
우리 셀 리더가 그 빵을 떼서 각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었듯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먹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것을 이따가 할 것인데, 네. 그래서 이따가 할 이 애찬시를 통해서 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성만찬에 대한 생각과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좀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떡과 피를 기념하며 묵상할 때 그때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여러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역사가 있길 축복해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이 사랑을 빵을 먹여줌으로써 좀 사랑이 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